참 예수님, 오늘은 요한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가 지금 또 해온 거를 한번 또 훅 훑어보자면 태초에 하느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하려고 하셨던 작업은 새로운 창조 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은총과 진리를 통해서 아기가 부모님의 사랑과 가르침으로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모습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그것을 창조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은 아이들의 창조자가 되는 거죠. 그 창조를 위해서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창조된 이는 또 누군가를 창조하게 만드는 길이 된다고 했죠. 그 길이 되는 이는 반드시 어떠한 표징을 보여서 무언가를 믿게 만드는데, 그것은 바로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는 표징을 보여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것은 단순하게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에덴 동산 전부를 주신 하느님께서 그 중에 극히 일부인 선악과 몇 개 따먹었다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는 않았을 텐데, 하느님께서 단지 그 선악과만,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다 자기들이 잘나서 에덴 동산에서 사는 줄 알고 하느님께서는 자기들에게 아무것도 주신 게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느님의 사랑의 표징을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느님은 두려운 분이 되어버리신 거고, 나쁜 분이 되어버리신 거고, 심판하는 분이 되어버리셔서 자기 몸을 가리는 사람이 된 거죠. 회개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건데,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는 바로 당신의 사랑은 내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분에게 우리들도 뱀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들도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은 또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느님께로 가는 길이 되는 거고 표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표징을, 사랑의 표징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뭐 돈에 대한 어떤 욕심으로 성전 정화하는 이야기로 나오지만, 돈에 대한 욕심, 그게 바로 선악과인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느님께서 들어오셔서 성전이 돼서 표징을 일으킬 수 없는 사람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며 이제 오늘 복음은 바로 또 세례자 요한이 또 나와요. 그 앞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안 나올 것도 같은데, 세례자 요한이 이제 왠지 모르게 또 이 이야기의 흐름상에서 필요한 거죠. 이제 계속 들어보시면 이제 무슨 내용인지를 아는데, 일단은 본문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면요. 2장에서는 카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정화 이야기가 있었고, 여기에서는 니코데모 이야기가 있고요. 이 흐름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오늘은 세례자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요한이 앞에서 여러 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또 세례자 요한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을 이해하면 우리가 쉽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가시어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다. 이게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신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4장 2절에 보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왠지 이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시는 세례가 뭐예요? 피의 세례죠. 이게 진짜 세례고, 세례자 요한이 주는 이 표징으로 주는 게 회개의 세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누군가를 회개시킬 수 있는 회개의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 회개의 세례와 또 예수님의 세례까지 가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도 세례를 주셨다. 제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거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에논에 물이 많아, 뭐 어딘지 몰라요. 그쵸? 살림, 근데 살렘, 예루살렘, 그 평화, 또 에논이 무슨 뜻이었을까요? 이게 아마 샘, 뭐 이런 뜻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은총의 샘, 뭐 이런 것일 텐데, 그 평화, 그 요한도 여기에서 세례를 이제 주고 있었던 거죠. 이것도 공관복음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공관복음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복음 전파를 시작하시죠. 이것도 이제 예수님의 세례와 또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동시에 어떻게 있어야 됨을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요한이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리하여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았는데,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고요. 요한의 제자들과 이제 유다인들 사이에 정결례를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대요. 그러니까 정결례라고 하면 앞에 생각나는 게 뭐예요? 바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물동이 6동이가 어디에 쓰이던 것이었어요? 세수하는데? 발 닦는데? 뭐 어디에 쓰이던 물동이었어요? 정결례에 쓰이던 물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결해지지 않은 상태가 뭐예요? 그 성전이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데,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것이 정결해지지 못한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로는 선악관을 봉헌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정결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걸 정결하게 만드는 게 바로 어떤 누군가의 회개의 세례를 만드는 그 누군가의 믿음, 성모 마리아죠. 그 믿음을 통해서 포도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정화되는 거죠. 성전 정화에서 예수님이 채찍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 채찍이 바로 이제 성령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거죠.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이것은 다 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거는 예수님 자신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전부 선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으로 그래, 내가 예수님께 더 많이 주고 있다고 착각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죽일 놈이구나. 예수님, 이제 당신 위해서 모든 것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정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서야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중개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교회인 거고, 성모 마리아인 거고, 세례자 요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스승님,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스승님과 함께 계시던 분, 스승님께서 증언하신 분, 바로 그분이 세례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이건 회개의 세례가 있으면 당연히 그 피의 세례로 가야 되는 거죠. 이집트에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했던 것은 피의 세례일까요? 아니면 회개의 세례일까요? 회개의 세례인 거죠.
피의 세례는 이제 파라오를 버리고 완전히 이집트를 탈출할 때 홍해를 건너는 거, 그 홍해 빨간 피의 바다, 그게 바로 세례인 거죠. 그러니까 파라오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하느님께서 모세를 파견하셨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우리의 진짜 행복이겠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내 마음을 하느님께 돌리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고, 그것의 완전한 결단, 홍해를 건너는 것이 바로 피의 세례가 되는 거죠. 피의 세례를 받으면 더 이상은 자아에 순종하는, 돈 좋아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도 실제로는 세례를 안 받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만 끼얹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세속 육신 마귀로부터 완전히 정화되기 시작하는 회개의 세례, 그 피의 세례에 들어서지 못했다면 그런 거죠. 근데 요한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게 이제 순서잖아요. 그쵸? 10가지 재앙하고 홍해를 건너는 게 순서인데,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피의 세례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앞서 파견된 회개의 세례를 주는 사람일 따름이다. 내가 이런 말을 몇 번 했는데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오죠. 바로 이거는 뭐 외우셔야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런 거죠. 신부를 차지하는 이는 신랑이다. 그럼 신부는 누구인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거나 신부는 교회인 거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신랑의 친구는 누구겠어요? 바로 세례자 요한인 거죠.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내 기쁨도 이렇게 충만하다. 이렇게 써 있죠. 그분은 커지셔가고 나는 작아져야 된다. 이게 뭐 단순한 세례자 요한의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혼인 중개를 하는 중매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 표징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 저희 아버지는 이제 북한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저희 어머니는 또 가장 먼 또 부산 쪽에서 태어나신 분이시고, 여기에서 둘을 이어주는 중매를 했던 분이 없었다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결혼할 수가 없고 저도 이제 태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주 멀어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직접 이집 땅에 들어오셔서 막 구출해내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보내셔서 이렇게 빼내오는 거죠. 이게 중매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 신랑의 친구는 당시에는 이렇게 신부를 깨끗이 이렇게 정결하게 한 다음에 이제 신랑이 올 때까지 신부를 지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랑의 친구가 한 명이 지키는 건 아니에요. 2명 이상이 이제 지키고 있다가 이제 신랑이 오면 첫날 밤을 치르잖아요. 그럼 밖에서 있어요. 그게 아무튼 그랬대요. 그래 다음에 신랑이 이 사람은 처녀다, 처녀가 맞다. 좀 이상하죠? 그렇지만 그럴 때 내가 인도한 이 신부를 이 신랑이 만족해하는 것 때문에 그 목소리를 들으면 나도 그 기쁨에 충만해지는 그 유대인 전통의 그 친구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신자들을 순결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봉헌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순결해진 세속 육신 마귀가 없어진 이들을 당신 신부로 맞아 들이시면서 이거가 아니라 정말 순결한 신부다. 아주 잘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신랑의 친구로서 물론 그분의 신부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건 아시죠? 그쵸?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교회는 몸이고, 이거는 뭐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이제 본래의 어떤 이제 길이 되고 표징이 되는 세례자 요한의 이 역할이 바로 이제 중매쟁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흐름을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걸 들으시면 명확해져요. 왜냐하면 이 다음에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는 네 신랑 데려와봐. 내가 진짜 신랑이야? 이러는 거고, 거기서 시작되는 게 뭐냐면 카나의 혼인잔치예요. 거기서 진짜 신랑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신 거고, 그의 표징을 일으키는 성모 마리아가 세례자 요한의 지금 역할을 하는 거고, 신랑의 친구로서 이들을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성모 마리아가 기뻐하는 어떤 이거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리고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의 것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또 하늘의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땅과 하늘이 이제 비교가 반대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이어주려면 누군가의 죽음이 필요한 건데 그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제단 위에서 베텔이라고 하느님의 집 성전, 거기에 성전이 내가 성전이 되려면 누군가가 제단 위에서 봉헌되어야 되고 그러면 그 위로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사다리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성령 곧 하느님의 피가 이 세상에 전해지고 그 피를 통해서 성모 마리아처럼 또 누군가를 정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분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하느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하느님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내가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 피로. 내가 사랑하신다는 거 어떻게 뭐 믿지? 근데 내가 지금 영하고 들어온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하느님이 아드님을 죽여서 주는 아드님을 죽였다니까요. 그 살과 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날 사랑하시네. 내가 하느님한테 더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느님은 하늘이고 나는 땅인데 말도 안 되는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죽이셔서 그 아드님의 살과 피를 내어주고 계시네. 그러면 제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정화가 되고 이제 그분께 순종하는 신부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사제 신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죠.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면 하느님이 진리이심을 참되심을 이게 바로 이제 진리 알레테이아 그러면 이제 진리라는 뜻이에요. 하느님이 진리이시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께서 하느님 말씀을 하시는데 한량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 분만 지금 이제 세례자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지금 아버지께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성령을 순종하여 성령을 받아서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전달해 주어야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은총과 진리를 합친 양식과 같은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내주셨다. 여기서 모든 것을 내주셨다는 것은 이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말씀, 은총과 진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영광 혹은 이름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누구한테 이름 지어주면 다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아지도 내가 입양해서 이름을 지어주면 얘를 위해서 내가 다 내어줘야 돼요.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런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국에는 우리가 모하는 사람으로 신랑은 모하는 거예요. 신부에게 가진 것을 다 내어주는 거고요. 다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랑은 아내에게 자기의 재산 목록을 다 아내 명의로 해야 돼요. 쫓겨나면 그냥 거지될 수 있도록. 이것이 신랑이 결혼하면서 배워 나가야 되는 거고 신부는 그런 신랑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을 그 피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 나가는 것이 바로 이제 혼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느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하느님의 진노가 영원히 남게 된다는 거죠. 두 사람을 이어주는 이 중개는 바로 피 흘림을 의미해요. 일단은 2장에 이것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2장에서 처음에 카나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5장 전에 보면 4장 43절에 보면 이 왕실 관리를 고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 왕실 관리예요. 제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니들은 표징 안 보면은 안 믿어. 됐거든? 그랬더니 아유 좀 제발 좀 고쳐주세요. 이게 믿음이 있는 거죠. 이 믿음이 성모 마리아 믿음이랑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알았어. 또 가보면은 네 아들 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다가 보니까 이제 신하들이 다 죽어가던 아이가 이미 낳았다. 이게 몇 시냐? 7시라고 그래. 그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그 성령이 이제 흐른 거예요, 글로. 예.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을 것이다. 한 바로 그 시간이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의 가족이 믿게 됐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몇 번째 표정이다? 두 번째 표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에는 이 기적 이야기가 한 7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 첫 번째 표징이다, 두 번째 표징이다, 세 번째 표징이다, 네 번째 표징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카나의 혼인잔치가 첫 번째 표징이다. 그 다음에 왕실 관리를 고쳐주는 게 두 번째 표징이다. 그 이후부터는 몇 번째 표징이라는 걸 안 써요. 이건 뭐냐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표징이 사이에 들어간 게 바로 표징을 설명하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 안에서 첫 번째 표징이다, 두 번째 표징이다. 요 안에서 이해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징을 보았다고 해요. 표징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무언가죠. 근데 이 무언가는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그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 누군가의 어떤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혼인잔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어떤 누군가의 중개를 통해서 이어지는 이제부터는 여기 포도주를 이제 예수님의 피, 곧 성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 하느님의 피가 곧 성령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니 6동이 정결을 하게 만드는, 우리를 정결한, 순결한 신부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모 마리아는 뭐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중간에 끼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피를 얻어내서 이 교회를 순결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만드는 중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표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표징을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요거 다음 이야기가 성전 정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전인데 바로 신랑을 바로 하느님이신 신랑을 우리 안에 모셔서 내가 참다운 성전이 돼야 되는데 내 안에는 이미 자아, 세속욕심, 마귀, 돈에 대한 욕심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화하지 않으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참 신랑이 되시지를 못하는 거죠. 따라서 먼저 그 피로, 그 채찍으로 내 안에 있는 세속욕심, 마귀를 몰아내야 되는 거죠. 이 분은 이제 장위화 씨와 이제 결혼한 자매님이신데 이 자매님은 결혼하자마자 뇌사 이게
수술을 하다가 뇌사 상태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죽은 거죠. 아, 그러면 머리가 죽었으면 산소가 이게 그래도 산소는 이제 공급이 돼서 뇌는 좀 살아있지만 아무튼 그냥 뇌사 판정을 받아서 이제 뭐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이 남편은 아내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집에 이렇게 데려다 놓고 계속 아내를 간호를 했죠.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인가 뭐 아무튼 아름다운 연인 뭐 이런 아내가 좋아하던 노래를 계속 불러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8년 만에 이제 아내가 깨어났죠. 같은 노래를 8년 동안 부르면 죽은 사람도 깨어날 수가 있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하루만 들어도 힘들어요. 그래서 깨어난 거죠. 그런데 이제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의사들은 지금 상태로는 아기를 낳으면 아내도 목숨이 위험하다. 그랬더니 아내가 나는 남편이 내 생명을 구해줬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다시 두려워하며 남편의 자녀를 내가 죽일 수는 없다. 그러며 아기를 낳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아내가 순종하게 만든 그 힘은 바로 8년 동안 남편이 쏟았던 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남편을 머리로 신랑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남편이 나를 위해서 흘려준 피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피를 받아도 정결해지지 않아요. 끝까지 내 세속육신 마귀를 고집하면 이게 가룟 유다인 거죠. 나는 돈이 더 좋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살과 피를 내어줘도 가룟 유다는 회개에 돌아서지를 않는 거죠. 따라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그 왕실의 관리의 아들을 고친 이야기까지는 모두가 다 카나의 혼인잔치 이 표징을 설명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표징까지. 그러니까 카나의 혼인잔치의 해설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카나의 혼인잔치의 해설은 뭐냐면 이 피, 정결례에 쓰이던 이 피가, 이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미사 때는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하고 예수님의 피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선물은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시냐? 바로 우리를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정화가 공관복음에는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 여기서는 이 카나의 혼인잔치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그 성령 그것은 바로 이 남편이 쏟았던 피처럼 바로 하느님의 죽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자아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변화된 것은 바로 피다. 하느님의 피다. 하느님이 자신을 죽인 피다. 하느님이 자신을 죽여야 하면 그 피로 내가 죽기 때문에 정화된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니고데모의 대화 중에서 바로 하느님께 불만을 가져서 뱀에 물렸잖아요. 그 사람들을 정화해서 성막 참 하느님의 성전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누군가가 구리뱀으로 매달려서 이제 뱀이 장대에선 살 수가 없잖아요. 죽은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모세가 이 뱀을 장대에 매단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주, 그 포도주는 우리를 정화시키는 그 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이 피인 거죠. 그래서 그 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됨으로써 뭐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거다. 이게 니코데모와의 대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느님의 자녀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따라서 그래서 뭐 독생 성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누구도 하느님을 아버지라 불러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 자아가 죽음으로써 그분을 이제 내가 안에 모셔 성전이 돼서 마치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처럼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몸이 됐으니까 혼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머리이시고 주인이시고 내가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혼인했다면 이제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됨으로써 그분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해서 그냥 아줌마 아저씨라고 부를 수도 없고, 결혼했는데 예수님과 결혼했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이끌어 주려면 이 모세와 같이 하느님의 피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세례자 요한 혹은 성모 마리아와 같은 존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는 뭐냐면 신랑을 차지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신부를 차지하는 거는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거기에서 정결해진 신부를 봉헌함으로써 신랑이 만족해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표징을 일으키는 자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세례자 요한이 성모 마리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교회. 성모 마리아께서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진정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고 나머지는 바로 교회.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어줘서 그들을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을 봉헌하는 이 교회의 모델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모 마리아고, 그 성모 마리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세례자 요한을 소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바울 사도는 자기의 소명을 이야기해요. 아무쪼록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더라도 참아주기를 바랍니다. 부디 참아주십시오. 나는 하느님의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남자에게 곧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여러분을 그분과 약혼시켰습니다. 재밌죠? 나는 다시 읽어볼게요. 하느님의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근데 그것을 순결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전하려면 성모 마리아처럼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은 이들을 사랑하셔서 당신 살과 피를 내어주시니까 그냥 그분이 시키는 대로만 해라, 순종을 배우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은 가진 피를 다 내어주어서 신부를 정결하게 만들어서 신랑에게 같은 남자 여자, 저 멍청한 남편에게 내가 어떻게 순종해요, 이러다가 그 남편의 온전한 그 사랑을 받고, 내가 저런 똑같은 인간이지만 순종함으로써 남편을 나의 머리로 여기고 나는 몸이 됨으로써 우리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바오로 사도가 열정을 다하고 평생 동안 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피로써 우리가 없어져야 되는 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뱀이죠. 그러나 하와가 뱀의 관계에 속아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도 생각이 미혹되어 그리스도를 향한 성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저버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을 저버리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에 나도 그분에게 그 포도주를, 성령을 받아서 그분의 피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소환한 거죠. 항상 말씀드리는 비유지만 6.25 때 이제 아기를 안고 얼어 죽은 엄마가 이제 아기한테 자기 옷을 내어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아기는 엄마가 그렇게 죽었는지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미군이 그 아이를 데려가서 미국에서 키워가지고 이제 데려온 거죠. 그리고 여기가
네 엄마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무덤을 보여주니까 자기가 겉옷을 벗어서 엄마를 이렇게 덮어주죠. 그 겉옷이 바로 내 자기의 욕심인 거죠. 그쵸?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이 욕심을 내가 벗어서 얼마나 추우셨어.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웃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서 세례자 요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은 바로 그 엄마의 죽음의 그 피를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때가 됐을 때 자녀에게 전해 주어서 자녀가 자기의 겉옷도 벗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미군 아버지의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된 신랑과 신부가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세례자 요한은 누구라고요? 바로 성모 마리아이신 거죠. 안 보이니까 따라오시는지 그냥 꺼버리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 잘 따라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저희가 나오는 거죠. 그게 나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 너 남편 데려와. 남편 없는데요? 맞아. 진짜 남편은 나거든. 남편은 너에게 피를 줘야 돼. 그 피가 바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물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또 자기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는 또 다른 이제 길이 됨으로써 자녀를 낳는 사람이 되는 거죠. 순결한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징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쵸? 그래서 이 두 번째 표징까지 카나의 혼인 잔치를 해설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각자로 해석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다 우리 핵심을 바로 카나의 혼인 잔치에 두어야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봤는데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하는 것에 이 아버지가 옛날에 전직 깡패였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를 지금 후드려 패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아니 자기를 원수같이 생각하는 놈의 딸과 학생인데 그래가지고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막 그리고 이제 두들겨 패려고 하는 거죠. 이 둘은 그냥 뭐 실수예요. 아기 떼면 끝나요. 근데 이런 사회 속에서 정말 아기를 낳고 학생이 이제 이 뒤에 서 있는 거는 이제 사회에서 저 인간들은 죄인이야라고 찍힌 거예요. 근데 이 둘은 진정한 사랑으로 아기를 낳고 키우겠다. 그리고 이 남자애는 나는 자퇴해서 애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고 또 여자는 또 얘는 전교 1등 하는 애예요. 서울대 갈 수 있는 애인데 나는 애 키우면서도 공부 계속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딸내미만 둘 다 이제 아내는 없어요. 딸내미만 바라고 왔던 이게 이제 원수 같은 인간에게 아들의 아기를 임신하고 왔기 때문에 서로의 자식을 또 이제 미워하게 된 거죠. 이 남자가 원래 왜 두 사람은 이제 친했던 사람들인데 한 살인가 형이에요. 근데 이제 동네 형이었던 것 같은데 친했는데 이제 그 형이 이제 깡패 거의 두목이 됐고 얘는 이 남자는 이제 도박으로 아내까지 도망간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애기가 먹을 밥도 없고 쌀도 없고 이제 막 쫓겨나게 생긴 거죠. 근데 유일하게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근데 이제 도박에 너무 심취해 있는 얘를 길들이기 위해서 얘한테 어유 그래 너 돈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이제 돈을 막 한 움큼 이렇게 줘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얘한테 야, 너 딸 시켜서 앵벌이 시키냐 이 거지 같은 거지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정신 차리려고 해준 건데 딸 앞에서 거지라는 소리를 듣고 실제로 자기는 거지였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 원수가 됐던 거죠. 그래서 자기를 싫어하는 이 사람과 이제 둘이 만약에 화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존심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흘려야 되는 피가 이 아들, 딸인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줘야 돼요.
아들을 상대에게 줘야 되고 가장 소중한 아들밖에 없어요. 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자퇴를 한대요. 자기 아들이 저 원수 같은 놈의 딸을 위해서. 이 둘은 절대 뭐 아기를 또 뗄 수가 없다. 뭐 우리는 절대 안 된다. 차라리 아버지랑 연을 끊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싸우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진짜 나는 아버지 정말 창피하고 그러니까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며 이렇게 이제 둘이 결국에는 내가 피를 흘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둘을 잃으니 우리 둘이 화해를 하자. 그때 내가 그런 말 했던 거 이제서야 알았다. 잘못했다. 뭐 이렇게 하며 그래서 그럼 내가 당신을 이제 형이라고 부르겠소. 그러니까 야 무슨 형이냐. 우린 사돈인데. 그렇게 하며 이 쌍방의 피 흘림을 통해서 둘은 이제 화해를 하는 거죠. 위아래층 살았나 봐요. 그렇게 위아래층 이렇게 살면서 이제 이 둘의 어떤 피 흘림.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먼저 피 흘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또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이 사람들에게 당신의 피를 안 주면, 이 사람들과 화해하지 않으면 나도 당신과 연을 끊겠습니다. 라는 게 바로 성모 마리아께서 피 흘리시는 거예요.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분명히 해주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그렇지만 또 교회를 사랑하시지만 교회와 또 있지 않고 교회를 떠나서 또 예수님과 또 함께 계시는 거죠. 승천하셔서 예수님 편에 세시는 거죠. 우리를 떠나시는 거죠. 이렇게 중간에서 당신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 살과 피, 그 신부님이 미사할 때 우리 신부님의 어떤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믿음, 바로 성모 마리아의 믿음으로 이 빵과 포도주 이렇게 영하고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성모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다 줬다. 그러니까 야 내가 더 주는 줄 알았는데 하느님이신 분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간 나를 위해서 다 주셨단 말이야. 그런 거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당신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를 새송춘마귀가 죽고 내 안에 모시고 이제는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과 당신이 나의 신랑이고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이렇게 내 피도 그분의 피 흘림과 내 피 흘림이 합쳐지면서 이제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내가 이 하느님을 이분을 보내신 이분이 신랑이시니까 이분은 이제 시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고 이렇게 또 나에게 그 신랑의 피를 또 흘려 보내주신 성모님을 어머니라고 이제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뭐 결국에는 그 요한 묵시록에 이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부터 혼인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은 하늘이고 아담은 땅이고, 그래서 그게 사실 혼인 이야기예요. 그렇게 아담 아버지가 아들을 피 흘리게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그 갈비뼈로 또 하와를 그 교회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함으로써 이게 지금 여기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어떤 그림인 거죠. 이게 이제는 그게 창세기 처음이고 요한묵시록 마지막에 하느님의 어린 양과 천상 예루살렘 교회가 혼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게 돼 있어. 이게 우리의 모든 역사인 거죠. 거기에서 우리들은 그 중간에서 하느님과 그리스도와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우리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내가 받은 그분의 성령을 내 피와 합쳐서 그들에게 보냄으로써 그들이 뭐 이태석 신부님이 막 그들 위해서 암 걸리면서 피 흘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야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기서 오셔가지고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고, 그럼 나도 이태석 신부님처럼 하느님의 뜻 따라서 가난한 사람 위해서 의사가 돼야지. 그래서 47명, 48명 그 시골에서 의대에 다 간 거잖아요. 그렇게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신부로 만드는 이 역할을 하셨던 게 바로 성모 마리아, 세례자 요한, 그리고 교회,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되는 역할이다.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표징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그분의 어떤 그 성령의 흐름 안에 끼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나도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례자 요한이 아니구나, 모세가 이렇게 완전히 하느님과 떨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또 당신의 피 흘림으로, 이 지팡이는 하느님의 피 흘림이죠, 그렇죠? 하느님의 피 흘림을, 또 당신의 피 흘림을 통해서 세속육신 마귀라고 하는 그 자아를 정화시켜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막 참된 예루살렘 성전이 되게 만드는 이 과정의 역할을 해야만,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의 역할을 해야만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정화된 하느님의 순결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됐다는 증거다. 따라서 사람들을 정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고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직까지는 하느님을 아버지로 어쩌면 부를 자격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이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당신 친구로 불러주신,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는 친구라 부르겠다, 벗이라 부르겠다 라고 이제 하시는데, 뒤에 나와요. 이제 그것이 바로 세례자 요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파견하겠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신랑의, 참된 신랑의 진정한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